자기에 갈급하나이다. 금보다 귀한 나이며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서서 주님 경배함.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 찬양 올려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이 소리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기 하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 허물과 연약함, 우리의 죄악들을 주 앞에 자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베푸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성령님이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주관해 주시도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받아주시도록 그리고 연약한 성도님들 올려드리고 주의 재단에 하나님 전도의 문 활짝 열어주시도록 축복의 문을 여시도록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조용히 우리 한 1, 2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거룩한 성회를 주의 전에 나와 권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아시는 주님,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항상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주님 앞에 있어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마음이 부정했던 허물 입술로 아버지 주 앞에 보면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충성을 구하신 하나님 앞에 성심을 다해 살지 못했던 허물 또한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예배하는 시간이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이끌어가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온전함을 입고 회복의 은혜를 해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허물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거룩한 하늘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하시마 보장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자복한 그대로 우리의 마음의 모든 부정함을 깨끗게 해주시고 입술로 범한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화조로 지져 정결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직한 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영원 살리는 이 귀한 사역에 하나님의 권능의 장중에 붙잡혀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있는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 간구에 응답을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오늘도 예배한 이 시간이 성령께서 우리를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아버지여 성령의 전이 되고 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들을 다 물리쳐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지체의 연약함 때문에 아버지여 주 앞에 간절히 긍휼을 바라는 우리 성도들 주의 권능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이서희 원사님, 박기사 원사님, 또 우리 남행수 매님, 그 딸 심상여 집사님, 우리 엄규 성도님, 또 이용진 영채님, 교회도 아버지여 연로함으로 생긴 여러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오늘도 주의 만져주심을 바라는 주의 자녀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빛을 두루 비춰주셔서 저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의 모든 기관들 조직 하나하나 그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주께서 정결케 해주시고 아버지 연약함을 온전케 하셔서 늘 주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그 매임에서 풀어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이 만병에 대의사하셔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각색 병자를 치료하셨고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셨사온데 원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사오니 이 시간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전능하신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로 명령하노니 주의 자녀들 육체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께서 저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입술의 고백을 통해 주님 영광을 찬미하도록 주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배를 수용드는 이들에게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반주하는 우리 집사님 아버지께서 그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히 가하시고 그 가정에 하늘의 평안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로 주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 주의 전을 위해서 중보하며 또 섬기는 이들에게 아버지께서 삶의 구체적인 그런 은혜를 체험하도록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며 주 하나님 함께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아버지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전쟁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이 나라 백성들을 주께서 굽어 살피시고 아버지여 이 한반도 땅에 분단의 아픔이 이제 치유되도록 역사하시고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고 온 세계민들을 살리는 일에 마지막 시대 쓰임받는 귀한 나라 백성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전쟁의 참화 속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연재난을 당해서 환난 가운데서 부르짖는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 주께서 저들을 돌보시사 이제 주님이 임하시고 구원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는 이 몸된 재단을 수연에 부흥케 하셔서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신 선교의 대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세계 처처에 나가 주의 복음을 헌신하는 주의 많은 종들의 그 사역지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들을 안전지대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또 복된 만남들을 예비해 주셔서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시간을 온전히 지켜 의탁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축복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흐르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려요.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예, 금주 암송 선구는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전에도 우리가 암송을 이미 했던 말씀인데요. 예, 두 번 반복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안 하려고 평안이요 너희 상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다시 한번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안 하려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네. 오늘은 신명기 8장 1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광야 삶에 숨겨진 축복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한 절씩 저랑 또박또박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풀과 돌을 서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감람나무와 꿀의 서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손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영양식 은혜의 말씀을 또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를 감화 감동하신 성령님, 오늘 말씀을 듣고 전한 우리의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를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셔서 광야 같은 순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보화를 발견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시간 온전히 의탁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의 삶을 통과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홍해를 걷는 것은 세례 받음에 해당하고 광야 40년의 삶이 우리 순례의 믿음 생활의 여정과 같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믿음의 길 순례의 인생길은 지난날 이스라엘이 걸었던 광야의 삶과 비교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래 폭풍, 뙤약볕, 비바람, 또 내부적인 그런 문제들로 골머리를 앓았고 또 시시때때로 대적들과 싸움을 싸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삶의 기막힌 축복의 비밀들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클루들이 열쇠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끝없는 사막으로 이어진 사람들이 거하기 어려운 그런 곳이죠. 그런 땅이 어떻게 축복이 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서 이 광야 삶에 감추어진 축복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살펴봄으로써 오늘 광야 같은 우리가 걸어가는 이 순례 인생길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보화들을 축복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광야 삶에 숨겨진 축복의 비밀, 첫 번째 비밀은 하나님이 광야 길을 친히 걷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2절을 같이 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축복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 길을 걷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한마디 때문에 광야는 얼마든지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하나님 항상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하나님이라는 인식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고백을 들어보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산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은 자기 태산 아들을 버리고 이렇게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선하시고 실수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 우리 찬양 불렀죠. 예.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예,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걸 완전하십니다. 이런 찬양 우리가 부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고통스럽고 이해하기 힘든 일을 할지라도 축복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은 축복이다. 이걸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비록 고통과 불편함이 많은 삶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친히 봤습니다. 홍해가 눈앞에서 쫙 갈라지고 그들이 그것을 건너는 극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마라에서는 쓴물을 탐물로 바꿔주셨고, 무엇보다도 장정만 60만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걷는 동안에 줄이지 않았고, 그들이 신었던 신발이나 의복이 해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실 때 그들에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길을 막아설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위기 때마다 위기에서 건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똑같은 경험을 우리들도 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23절 24절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십니다. 시편 145편에서 여호와께서는 비굴한 자를 붙잡아 일으키시고 우리의 무릎에 힘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신 하나님이라고 묘사합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분의 축복을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때마다가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바로의 군사들의 추격 앞에서 이제 사면 초가에 빠진 이 상황에서 갑자기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건너게 하신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떨어뜨려서 배불리 먹게 하신 하나님. 40년 동안 의복이 신발이 해하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 같은 이 강한 군사들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방치해두면 몰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말렉과 싸울 때 중보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승리로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출애굽기 37장에서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공급과 승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막의 글 중에 있으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시고 그들 인도하시고 밤에는 뜨거운 불기둥을 주셔가지고 그 혹한에 그 추운데 여러분 광야에서 해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험한 광야 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는 기가 막힌 축복의 초소로 바꿔주셨던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입에서 이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문제가 없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삶에 때때로 부딪히는 이 삶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문제가 없기만 기도하면 여러분 평생 죽을 때까지 문제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도 여러분 믿음은 진보를 잃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소풍을 가면 보물찾기 하잖아요. 어렸을 때 여러분
힘들게 산비탈에서 숨겨놓은 선생님이 숨겨놓은 보물 발견해가지고 상을 받던 그때 즐거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광야에 보물을 숨겨놓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광야가 비록 고통스럽고 저주스럽지만 보물을 발견하는 사람에게는 흥분이요 덮는 기쁨이요 감격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보물을 발견함으로 놀라운 복을 누리고 증거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사가 뭐라든지, 세상의 전문가들은 뭐라고 조언하든지, 세상이 할 수 없다고, 알 수 없다고 하는 그 어떤 문제라도 이것을 하나님께 내가 들고 가면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어. 오늘날에도 죽은 몸을 다시 살리는, 그래서 예수를 사망 가운데 다시 일으키신 그 부활의 능력이 내 몸에 역사하시면, 내 삶의 환경에, 내 자녀의 삶에 임하면 나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적을 누릴 수가 있어. 이 소망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비밀은 겸손의 훈련과 시험 통해서 양육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죠. 너를 낮추시며 너로 추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겸손케 하시며 시험을 통해 우리를 양육해 주시기에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이 깊고 깊으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처럼 늘 원망과 불평과 시비로 일관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가끔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들이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부패한 인간 본성이 아주 끈질긴 고래 등 심줄 같은 그런 근성입니다.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 불평하고 야단법석을 떨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하나님이 그들을 두신 것은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며 원망과 불평이 없는 거룩한 백성들을 만드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하루가 멀다 하고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습니다. 겸손케 하시며 시험을 통해서 양육해 주시기에 광야 삶은 축복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봤습니다. 특히 장자를 죽이던 그날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죽음의 천사가 뛰어넘었던 그 극적인 경험을 그들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의 추격 앞에서 진퇴양난 어쩔 줄 몰라 할 때 그 앞에서 홍해 바다를 바람으로 가르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셨던, 그리고 매일 성막에 임재했던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영광의 임재를 그들은 다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그만 불평거리를 참아내지 못하고 허연 이빨을 드러내면서 으르렁거리고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돌멩이를 들고 죽이려고 으르렁거렸던 이 사람들. 그러다 못해 막판에는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는 바람치함을 보는데 서슴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애굽을 떠날 때 20세 이상 됐던 장녀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겸손케 하시고 시험을 통해 양육해 주시기에 축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려면 첫째, 우리 입에서 불평을 제하십시오. 원망을 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3장 16절 15절 말씀 같이 읽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은혜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개인 생활이든지 공동체 삶이든지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밸류가 뭐라고? 가치가 화평입니다. 평강.
여러분 심령이 편해야 됩니다. 개인의 심령이 편해야 되고 가정에서 편해야 되고 교회에 와서도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은혜 받고 사는 삶의 첫 번째 요건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가 도달하기를, 우리가 믿음이 좋은 우리들이 이르는 그 최고의 믿음의 최고봉, 최고의 자리 뭐죠? 범사를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평강과 감사, 이 두 날개로 우리는 날아오르는 겁니다. 이게 어느 하나가 꺾여져 버리면 신앙은 겉돌게 돼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을 도로 평화라. 여러분의 삶의 원칙을,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어떤 것도 나는 용납하지 않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 여기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단어는 어마어마한 보화가 숨겨있는 창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모든 것들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함으로 함께 나오라고요.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극히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 되면요, 이런 사람은요 자신의 실수를 보지 못합니다. 절대 보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남 탓합니다. 남에게서만 문제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런 애티튜드를 하나님께서 진짜 싫어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고의 중심이 되면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교단에 한참 후배인 젊은 목사님, 그래서 여자 목사님한테서 메시지를 하나 받았는데, 굉장히 그 마음이 저를 힘들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그 딱 보는 순간에 고얀 그런 거 있잖아요. 노여움이 딱 생기더라고요. 내가 저한테 어떻게 사랑으로 선대하고 됐는데 이렇게 뭐뭐가 없이 표현을 해? 너무 속상해서 교회를 왔습니다. 토요일 날에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간절히. 근데 성령님이 제 마음을 다 만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이 임하니까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여유가 생기는지. 그래서 제가 카톡을 딱 열어가지고 한 달 후에 목사님께 목사님의 충고를 진심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쭉 제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총회를 이끄니까 그래서 목사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마지막에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심종훈 목사가 이렇게 보냈어요. 어떤 결과가, 여러분 어떤 대답이 왔을까요? 그 마음에 있었던 불편한 마음이나 이렇게 상처가 됐던 부분을 그냥 일거에 치료하는 그런 메시지를 목사님 보내셨어요. 정말 죄송하고 정말 목사님 존경하기 때문에 힘껏 사역을 돕겠다고. 사람을 얻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이끄는 대로 반응하면 다 백전백패입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가 마음을 중립에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뭘 원하실까 이 시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자존심이나 이해타산이나 이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정말 내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사고의 중심이 되면 관점이, 태도가 다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주장, 내 욕심대로만 행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래 니 잘해봐라 이렇게 하고 그 결과는 다 뭐예요? 이게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생각, 내 권리, 내 주장, 내 이기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고 가면요, 누가 책임져 준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네. 안 된 일도 되게 하시고 원수됐던 사람도 되돌려놓으시고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경험하고 깨닫게 되다 보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엔요, 내가 내 임의로 뭘 하려고 하다가도 겁이 납니다. 그리고 가끔은 우리가 감정이 실릴 때가 있잖아요. 누가 딱 말하는 순간 기분이 나빠서 인상을 팍 짚을 때가 있죠. 말도 함부로 나가고. 그렇지만 금방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책망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려. 그리고 나가서 그냥 산책 좀 하고 나면 기분 전환하면 끝납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풀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 안 들어줍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제가 또 실패했습니다. 부족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다시 내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켰는지 아니 지켰는지 알려 하셔야 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네. 왜 광야의 삶이 축복인가? 하나님의 위대한 목표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 광야 학교의 양육훈련의 목표가 무엇이라고요? 먼저 너를 낮추시며 겸손의 훈련입니다. 네. 천국 백성은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면 뭐니 해도 하여튼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을 해야 돼요. 내가 쥐꼬리 하나 뭐가 있다고 어깨 힘주고 권리를 주장하고 그런 순간부터 하나님은 고개 돌리십니다. 하나님 외면하세요. 하나님 외면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항상 겸손 모드로 가야 됩니다. 살려주세요. 여러분이 들으면 어떨지 모르지만 저 매일 아침 기도할 때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 기도를 매일 합니다. 진짜 진심으로. 지나온 살아온 과거를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살아남기 어려웠던, 제가요 미국에 84년에 가서 그 돈도 없이 나가가지고 애는 위에서 갓 태어난 우리 맞이 데리고 살아갈 지금 생각해도요 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 과거 삶을 다시 제가 돌아가서 시작하라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매 순간순간이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돼요. 지금까지도. 이제 늙어서 이제 제가 은퇴하고 나서 아무런 힘이 없으면 어떻게 살지, 저는 그런 염려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 염려도 다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 알아서 한다. 천국 백성들이 겸손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해서 항상 자기를 낮추는 사람. 반면에 사단의 악한 영에 지배받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기 눈이 하나 시뻘건 눈을 가진 뿔 달린 괴물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항상 나를 드러내고 내 자랑 삼고 내가 최고이 되고 이런 나 교만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온갖 거짓말로 속삭이죠. 너 억울하지 않아? 야, 저 무시하는데 너 가만히 있어? 사단 마귀는 항상 그렇게 사람들 이간시키고 멸망시키고 주교 멸망시키려는 것이 그 목적이잖아요. 여기 또 하나의 목적이 됐습니다. 시험하사
말씀 여부를 순종하는가 시험해 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학교는 모든 사람에게 졸업장을 주지 않잖아요. 모든 학생에게 표창장, 상장을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이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주대로 삼으셨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애굽 사람이 싸우는 거 달려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막 추앙하고 따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를 고발해가지고 바로에게 칼에 죽게 됐어요. 광야로 피신했잖아요. 거기서 장인 이드로의 목장에서 목동이 돼가지고 40년을 이제 40에 광야에 가서 80세가 될 때까지 목동 생활을 하면서 이제 모세의 마음이, 전에는 내가 천상천하 이와 독존이었는데 이제 80에서 40년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정작 그를 불러서 제도를 세운다고 하니까 노 하나님 저 못해요. 저는 입이 둔한 자고요. 별의별 핑계를 대면서 4번이나 못한다고 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를 받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 형 아론 있지 않느냐. 스피커로 세워줄 테니 같이 가라. 그렇게 하죠. 하나님은요, 내가 뭘 할 수 있어 이럴 때 쓰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요, 목사님 저 이런 거 시켜주세요. 저 이거 잘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을 그 자리에 시켜가지고 잘하는 걸 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종종 그러기보다는 저 권사님 저는 이거 좀 맡아주세요. 목사님 제가 그릇이 못돼서 그거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겸양을 하다. 그래도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장로님이, 권사님이 제일 그래도 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그나마 일을 합니다. 겸손이에요. 겸손. 이제다 겸손. 내일도 겸손. 하나님께 쓰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번성케 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게 해주신다 말합니다. 1절 같이 읽죠.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친히 약속하신 최후 승리를 믿고 나가기에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이 축복인 것은 그곳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 마실 것이 충분치 않았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볕, 밤에는 그 추운 이 사막의 혹한 추위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비는, 하나님 바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일로 분유하고 너무 많은 일에 관심을 쏟고 살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들 중에, 내 바쁜 일 중에 하나쯤으로 여기지 않고 여기고 살지 않나요? 하지만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밤에는 그런 심한 추위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만 쳐다보고 살았는데, 여러분, 그들에게서 이 부족함이라는 게 은혜요 복이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육체가 연약하고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될 때,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진솔한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을 때, 그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때로 축복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떡으로만 산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힘대로, 자기 꾀대로, 자기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세상의 가치, 세상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광야에 있지만 그곳에서 진주를 발견하니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이 넘쳐난
이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겠는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광야는 우리를 양육하는 곳입니다. 계시록 12장 6절을 같이 보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 여자는 바로 교회를 얘기합니다. 말세의 교회. 광야에서 양육한다라고 말하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다 보면 모순되고 갈등이 있고 고난 있고 억울함도 당할 때가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변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적으로, 인격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더 변화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의를 외치는 사람을 주변에서 경계해야 됩니다. 인간이 말하는 정의라는 것은 사사기서에 나타난 것처럼 각기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기준이 다 국가인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흔히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가당착에 빠지는 게 많죠. 자기 자신은 항상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급급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의의 칼을 우리에게 들이댔다고 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우리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었던 자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됐고 여러분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살지 않는지요. 예수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도 우리가 용서받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감사가 있기 때문에 아니죠. 약속하신 최후 승리를 믿고 나가게 광야 삶 축복입니다. 이제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럽지 아니하였느니라.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고난이 오면 시시한 것은 다 떨어져 나가지만 중요한 것만 남습니다. 그렇죠? 왜 우리 인생이 복잡하고 바쁩니까? 필요한 것이 너무 많이, 필요 없는 것을 너무 많이 달고 살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성경공부를 하자든가 누가 뭐 성도를 섬기자든가 뭐 이렇게 하면 항상 우리가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이런 얘기하죠. 정말 중요한 일로 바쁘다면 또 다르겠지만요. 안 해도 될 일 때문에 바쁜 삶을 살 그런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불필요한 것들 다 내려놓고 중요한 것을 붙잡는 것. 이것이 삶의 지혜요. 승리의 비결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복된 삶으로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이 사실이 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10절을 같이 읽어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이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여러분 고난과 훈련의 때가 끝나면 하나님 우리에서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걸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앞세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배우는 일이나 복음을 전도하는 일이나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태신자 명단을 좀 적어서 제게 달라고 했더니 한 분도 제출한 분이 아직 없는데요. 여러분이 할 일이 세상에 많겠지만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가장 후회함이 없는 일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영원토록 비추게 되는 이 영광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 적으시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으로 신뢰를 얻고
그래서 주의 손잡고 주의 주님 앞으로 손잡고 이끌어내는 그 일까지를 내가 반드시 내 에스엔스 파스 가능한 빨리 그 일을 수행하겠다. 이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기도의 대상인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때로 우리 삶에 있는 고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극복한 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문 부분에 있으면 수술을 받아야 되죠. 근데 막 골랐을 때 막 아프다가 딱 잘라내고 수술을 하면 여러분 깨끗해지잖아요. 고통이 해방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네, 그렇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순간은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지속되게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순례 인생길에 어둠의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만큼만, 고시한 만큼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성실히 산 사람에게는 하늘의 면류관, 천국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준다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약속을 변개치 않는 하나님이. 비록 광야길을 걸어도 여러분 이 소망을 붙잡고 가는 사람은 어려움 앞에서 쉬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을 본 사람은 흥분하게 됩니다. 웬만한 것에 여러분 휩쓸리지 않습니다. 광야가 차라리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현실의 고통 때문에 여러분 무조건 힘들어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끝까지 여러분 신뢰하고 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부디 광야 삶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시험을 통해 우리를 양육하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후 승리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손으로 이끄시고 아버지 광야 삶에 숨겨진 그 축복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때든지 주님 중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이 내게 뭘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가를 늘 묻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넘쳐나는 그런 축복의 은혜의 자리로 아버지 이끌어 가실 것을 저들이 믿고 끝까지 약속 붙잡고 아버지 이 순례 인생길을 끝까지 승리롭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왜 나만 겪는 고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의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아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오늘도 주 여호와 아버지 하는 권능의 손에 우리 삶을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생명을 살려주신 주님, 생명과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 이 우리 믿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온전한 소산의 10일, 또 감사의 예물, 주일 헌금을 정성을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전한 소산의 10일을 드리는 자들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내 곳간에 쌓을 것이 없도록 내게 복을 부어주지 않는가, 나를 시험해보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두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후손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교회하게 쓰임받으며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아버지 축복의 통로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이들에게 더 많은 감사의 조건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정성을 주일 헌금에 담아드리는 성도들의 삶 속에 아버지여 기쁨의 조건들, 감사할 이런 내용들이 늘 끊이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려운 때를 당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세계 경제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극한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의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도울 자들을 예비해 주실 줄로 믿고 모든 염려 근심거리를 다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의 자녀들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직장과 사업에도 은혜로 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물질로 시험당하는 성도 한 사람도 없도록, 곤란당하는 성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귀한 식물로 성도들을 공개하는 그 정성의 손길 하나님 기억하시고 항상 위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광고는 뭐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지난 주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보기도 카드를 꼭 여러분 작성해 주셔서 뒤에 여분이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적으셔서, 예, 내가 이 사람은 어떻게든 예수 믿도록 인도해야 되겠다. 그런, 그게 뭐 여러분 가족일 수 있고 친구나 친지나 누구든지 여러분 꼭 그래서 이름을 적어서 주시면 저도 매일 아침 저녁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매해 우리 가을에 단풍 시즌에 한 번씩 밖에 나들이 나갔었는데 여러분 혹시 다들 올해 몸도 불편하시고 그래가지고 의욕을
나타내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하여튼 한번 권사님들 간에 상의해 보셔서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잠깐 기도하죠. 주의 재단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권한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 모두를 전도인들로 주님들로 써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주께 올려드리고 아무쪼록 주님은 이 수년 내에 몸된 재단을 부흥케 하셔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마지막 시대 쓰임받는 그런 나라, 우리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합심해서 한 2분간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으로를 이끄시고 구원의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재단에 성령님이 늘 임하여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구원 얻을 백성들을 불러내어 아버지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재단에 성령님이 늘 기쁨으로 임하여 계시고 주님이 얼마든지 불러내실 그 구원 얻을 백성들을 이끌어 주실 때 아버지 우리들이 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시기를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영혼을 향한 구령의 열정으로 불타오르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에도 주님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섬기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주께 참 충성했더니 주님이 우리를 믿고 복 주시는 그 은혜의 선순환을 이루고 늘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큰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이제 아버지 약한 몸들을 만져주셔서 이제 그 연약함을 벗어던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서희 권사님 생명을 주님 굳건히 지켜주시고 아버지와 남은 생애 주님 앞에 더 힘있게 요긴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살려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박기사 권사님 주의 권능의 손에 올려드리고 아버지께서 친히 그 수술받은 몸의 모든 약해진 기관들을 친히 만지셔서 기능들이 하나하나 아버지여 회복되도록 그래서 딸이 그토록 소원하는 대로 전도인의 삶을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딸을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또 남행수매님과 신상희 집사님 주의 손에 올려드리고 주님이 계속해서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옵소서. 엄기 성도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그 관절의 염증들이 다 이제 치료되게 하시고 고통이 해방되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딸에게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용진 성도님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성령의 빛을 둘러 비춰주셔서 이제 아버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몸에서 모든 아버지여 병마들아 물리쳐 주시고 온전케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아버지 편안히 눕고 일도록 담잠을 주시고 또 알력이 약해지고 청력이 약해져서 힘들어하는 우리 권사님들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데 또 말씀 보고 듣고 예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피할 방도들을 마련해 주시고 아버지 그 몸의 약한 부분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고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다스리셔서 아버지여 국제 정세가 참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상황에서 아버지 이 나라를 안전지대에 주시고 지켜주시도록 아버지여 저희들이 바른 길로 이끌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친히 다스리시고 지혜 명철로 같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통일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전 세계에 재난당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사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그제야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했는데 그 조심이 앞당겨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지금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내셨고 장차 하나님이 계신 그곳 눈물, 근심, 걱정, 고통, 즐거워 사망이 없는 영원한 기쁨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 우리를 데려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이시오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속죄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다음 없으신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 내주하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감화 감동하심으로 의의 길로 생명의 도로 사명의 살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성일의 주의 전에 달려나와 구원의 주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바쳐 경배드리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 위에와 오늘도 구원의 복음을 위해 헌신한 주의 종들의 사역지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